안녕하세요. 이상수 목사.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사드리며 세상에 이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30대 초반에 바닥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단계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모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시장 바닥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또 다른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어느 날 신우가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 당시에 신우의 집을 갔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우 남편 제가 예수 믿어야지 왜 고모만 교회 나가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아이 저는 안 믿는다고 제가 팔남매라고 한 명만 놓고 딸 하나 그걸로 끝낸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아이를 하나 놓게 해주면 교회를 나가겠느냐 오케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우에게 설득을 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거 한 영혼 구원하는 길이 있는데 들을 거냐고. 무슨 얘기냐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데 왜 그걸 못할까?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느냐? 아이 한 명만 더 낳게 되면 교회 나가기로 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하니까 그러면 뭐 생각해보지 뭐. 왜? 우리 신우이는 막내딸, 딸 한 명, 3남 1녀 중에 딸 한 명인데 시집을 가보니까 8남매야. 그래도 충청도 저 그래 쉬우 저래 쉬우 하는 동네로 시집을 갔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동생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절대로 나는 딸 하나로 만족하지 더 이상 애기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시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남편이 안 돼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간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우 임신을 했는데 지금하고 그때 시절하면 틀리잖아요. 배가 부르는데 보통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너무 불러오니까 병원을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2명인 것 같아. 초음파를 해보니까 2명인 것 같아. 지금은 성별을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진짜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명만 더 놓쳐 있는데 쌍둥이가 임신됐으니 우리 신우 남편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이제 노을달이 돼가지고 정말 병원을 이제 산부인과를 갔다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님이랑 저랑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사시는데 오셨었어요. 어머니, 딸이 오늘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놓는다는데 이제 산바라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얼른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그 쌍둥이 놓는 걸 어떻게 봐.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산부인과를 찾아 달려 갔더니 우리 신우 남편이 놀랍고 놀라워서 감격이긴 하지만 무서워서 그냥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런데 진짜 조금 있다니까 간호사가 아기를 하나 안고 나와가지고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안고 나왔어요. 5분 후에 또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 2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쌍둥이 아들 둘을 안고 집에 퇴원해서 제가 이제 바라지를 했어요. 아, 말로만 듣던 신기한 일이에요. 한 명이 울면 또 한 명이 울어요. 한 명이 아프면 한 명이 아파요. 아, 신기해요. 똑같이. 그런데 이란순 쌍둥이라서 얼굴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학교를 갔는데 반장 부반장을 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장성해서 양육해서 진짜 다 큰 장성한 어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우리 신우 남편은 너무나 진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아들을 둘이 출산한 쌍둥이 놓을 때 시골에 어머님 그리고 우리 신우 시댁에 소를 먹였는데 소도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경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절대 나는 아기를 못 낳는다 하던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둘 낳지 그해 또 쌍둥이 소도 낳지 송아지 2마리 쌍둥이 그런 재미있는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우 남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대문에서 지금도 하십니다. 신발, 구두, 운동화 이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상인들과 함께 한 잔 드시고 날도 추우면 또 한 잔 드시고 하는 술로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우리 신우가 우리 신우도 대단합니다. 정확하고 아주 정도를 건넌 사람이라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술 드시고 오면은 그냥 별로 안 좋았겠죠 사이가.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냥 술로 늘 살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쌍둥이도 어쨌지 그냥 술도 끊어지고 얼마나 교회 충실히 다녔으면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리고 딸만 하나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우리 신우 쌍둥이 아들 둘 양육하면서 힘들기는 한 명 키우는 거 2명 키우는 거 힘들죠. 수고는 많이 하고 고생을 했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큽니까. 그 딸을 또 우리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고 뒷바라지에서 진짜 의사를 만들었어. 의사. 딸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데 중요한 거는 시집을 갔는데 총각 성악 출신의 성악가를 막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한테 외숙모 어떡해 나 사모 될 것 같아. 우리 아무개 아빠가 신학을 간대.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여전히 그 조카는 산부인과 의사로 지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열방 가운데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속에 축복의 과정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임직하던 날 제가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지를 못해요. 저를 끌어안으면서 제가 장로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사모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생활 얼마나 기도하며 한 교회를 지금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태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술만 드시면 아유 쌍둥이 아빠 저 사람도 좀 교회 데리고 와. 저 아무개도 교회 데리고 와.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지금도 남대문에 가서 쌍둥이 아빠 어디에요? 하면 쌍둥이 아빠로 다 통하는 예수 믿고 쌍둥이 아빠 되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좀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감람나무 가족 성경적인 축복의 가정 모델 즉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영의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주의 길 가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 왜 우리 신우가 남편 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장로님의, 즉 우리 신우 남편의 아버지가 술로 사셨다가 술 때문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알고는 우리 신우는 절대 술하고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축복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를 한 명 더 놓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자손만대의 믿음의 가정으로, 성경적인 모델의 가정으로 산다는 걸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합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걸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고 할 때도 우리 신우 남편은 잘 압니다. 본인도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신우도 힘들어하는 저에게 따뜻한 사랑도 많이 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우 남편을 전도하려고 어쩌면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아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 한 명 출산하는 것 목적으로 예수 믿어서 장로님이 돼서 그저 주 안에서 눈물겹게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러면 의사 하면 그냥 편안하게 봉급받고 잘 살면 되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섬기면서 반주하면서 남편 목회 얘기를 함께 동력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항상 불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 앞에 쓰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들을 쌍둥이 주고 그해 송아지도 쌍둥이, 그러한 쌍둥이네.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서 지금도 쌍둥이네 집 어디예요? 하면은 가르쳐 줍니다. 다 알기 때문에 수십 년 남대문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에도 아니면 술로 인생을 벌써 망쳤고 술로 병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너무나 기도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정말 벅차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행여나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불가능한 가정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전도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가문이 세워지는 기적같은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장바닥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다음 주에는 또 너무너무 또 재밌는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 장로님의 가정과 그리고 그 개척교회 조카가 하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참 멋집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사람은 시종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며 늘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정과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자답게 당당하게 매사에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영혼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